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문제는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교만하다는 것은 남 앞에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자기가 나서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려고 하면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지요. 또 세상에서 겸손한 자들은 그저 사람들 앞에 허리를 많이 굽히고 예예 하면서 부드럽게 잘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위에 절에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 하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섬겨야 하는데, 우리는 늘 보면은 하나님하고는 주여 주여 하지만 원수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그런 것인가?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예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지만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피조물은 창조주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애완견을 키운다 하지만 그 애완견이 주인의 말을 잘 들을 때 주인이 참 마음에 기쁘고 또 무언가 더 맛있는 것도 주고 더 애정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 애완견이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오히려 주인에게 짖고 물려고 달려들고 한다면은 거기에 애정이 가겠습니까? 성격 급한 그러한 주인 같으면은 그 애완견을 다른 데 어떻게 보내버든지 아니면 심지어 내쫓아버리든지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원받은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앞에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금방 세상에 빠져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고 그러면서 내 아쉬울 때는 하나님 주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는 것이죠. 너희는 저리 가라, 내 앞에 서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신앙이나 저의 신앙이나 잘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가 한번 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아멘 하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는 겸손한 자요 예수를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지요. 29장 13절에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그 마음은 나에게서부터 멀어져가 있다 하죠. 그것은, 그 이유는 인간이 가르치는 인간의 교훈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훈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탐욕과 쾌락과 음란 속에서 사단이 주는 그 유혹 속에서 빠져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 늘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질적인 내 마음은 딴 데 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정말 입술로는 주여 찾는데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 하루 온종일 24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돌아봐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한 믿음의 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느 쪽입니까? 아직까지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저 고개 숙이고 예예 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다면 그 자가 바로 교만한 자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이 교회 가고 싶다 하면 가고 내가 가기 싫다 하면 가기 싫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대로 세상 쪽에 빠져서 무언가 쾌락과 탐욕과 음란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무늬만 얼룩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해 놓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교만한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리쳐 버리시겠다는 것이지. 그러면은 어떤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까? 바로 겸손한 자. 겸손하다고 허리 많이 숙이는 것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자들이 교만한 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즉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는가 겸손이 있는가 그것을 잘 살펴봐라. 그리고 나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왜 그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주는 내 생각대로 사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런데 무언가 마음에 걸리거든 자신을 돌아봐라는 것이지요. 마귀를 대적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데 뭔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내 안에 들어있습니까?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지금 내가 영적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마귀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니까 어디에 눈에 안 보이는 마귀 어떻게 지금 대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마귀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속에 지금 나를 생각으로 넣어서 나를 지금 자꾸 하나님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 마귀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단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신 내가 아닌 다른 나가 지금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늘 그 마귀가 나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데 거기에 정말 나인 줄 알고 끌려다닌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그랬지요. 매스컴에도 어떠한 자가 사고를 쳤습니다. 평상시에 사고칠 아닌 아주 고급 공무원이었었는데 그가 사고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자기가 허투루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한순간 자기가 잘못된 삶을 살아서 자기 인생이 끝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아닌 다른 마귀 새끼가 들어와서 나인 것처럼 나를 이끌어갈 때 내가 혼미해서 내 영이 온전하지 못해서 육신적으로 변태적인 짓을 해서 결국 자기 인생이
평생 쌓아 올렸던 자기 인생이 하루아침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서 나인 것처럼 이끌어갈 때 나는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귀가 시키는 것인 줄 모르고 내가 그런 줄 알고 따라 행동하고 영적으로 눈이 번쩍 쳐서 봤더니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러네.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사단이 들어앉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내 속에 마귀가 나를 이끌어가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것은 세상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세상 쪽으로 이끌어가죠. 이끌어가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탐욕이 들어와서 무언가 더 가지고 싶고 무언가 더 아름다운 것이나 모든 것을 보면 더 가지고 싶지.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은 쾌락을 줍니다. 야, 육신이 이렇게 하면 즐겁잖아. 술을 먹어봐. 얼마나 즐거워. 누가 주는 거라고요? 내가 먹는 줄 알지요. 야, 오늘 기분이다. 우리 내가 먹자.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마귀가 먹어라 먹어라 하니까 정말 나가 먹으라 하는 줄 알고 내가 먹죠. 그리고 나서는 술이 취해서 흥청망청 하다가 새벽에 눈을 떠보면은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이지. 그리고 쾌락을 떠나서 또 보면은 음란한 것이 들어오지. 음란한 것이 들어오면은 늘 엉뚱한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사랑이 없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음란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이에서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의 애정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짐승과 같이 아무나 보면은 헐떡거리는 그러한 자체가 그게 바로 음란인데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영들이, 음란한 영들이 나를 자꾸 그렇게 이끌어가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음란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음란한 행동을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탐욕과 쾌락과 음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나는 더러운 탐욕과 쾌락과 음란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그러한 탐욕과 쾌락과 음란의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대적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대부분 마귀에게 이끌림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갑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합니다. 성격이 급한 게 원래 급한 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으셨을 때 모두가 다 천사같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내 삶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폭력적으로, 어떤 사람은 음란한 쪽으로, 음란한 쪽에, 또 어떤 사람은 쾌락적으로, 탐욕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어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이끌어가는데 내가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아도취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에 빠져야 되는데 마귀가 주인 행세하는데 거기에 빠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술 먹는 자체도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술 뭐 한 잔이면 어때? 하면서 먹기 시작하는 사람, 내가 술이 먹고 싶은 줄 압니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알코올의 귀신들이 제발 좀 술 좀 먹어달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런 줄 알고 술을 먹게 되고, 술을 먹으면은 이성을 잃고 흥청망청 내 본 모습은 없어지고 마귀의 그 심부름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2차 3차 잘난 척하고 그렇게 마이크 쥐고 가음 빽빽 지르다가 결국은 필름이 끊겨가 어디에서 있었는지도 모르고 눈 떠보니까 집이 아니지요. 그게 누가 주는 겁니까? 그게 바로 내 속에 들어있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바르게만 믿으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는 복종하되 마귀는 대적해라.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너희를 피하여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더 마귀가 좋은데 어떻게? 마귀가 더 좋아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처음에는 차 한 잔, 밥 한 그릇, 그 다음에는 술 한 잔, 한 잔만 하던 것이 나중에는 술에 빠져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헤매는 그러한 삶. 참, 그러한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아찔한 삶을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살았습니다. 얼마나 흥청망청하게, 그것도 하얀 추리닝 한 부를 입고 술 한 잔 먹었는데 그 술이 지나쳐서 인도 블록 그 발을 못 올려가 거기서 넘어져가 이마가 깨져가지고 흰옷에 빨간 피가 줄줄줄 흐르는, 그리고 정신 차려 봤을 때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가, 아무리 그때는 가슴치고 후회를 해봐도 이미 마귀에게 홀려가지고 그렇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기쁘고 즐거운 것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내 안에서 내가 아닌 그 더러운 영들이 나를, 육신을 유혹하고 이끌어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도 응답하시겠다, 그 말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죄악에서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지금부터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주일날은 교회 가서 하나님 찾고 평일날은 가정에서 마귀를 찾아서 세상의 즐거움을 느끼고 사는 그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성결하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여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라.
너희 지금은 두 마음을 품어서 마귀에게 이끌려 웃음을 웃고 있지만 결국 가슴을 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너희가 지금 하하호호 하며 즐겁다고 부어라 마시라 하지만 결국 너희들은 근심 속에 육신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영적으로까지 다 망가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라. 어떻게 낮추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낮아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겸손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너희를 높여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여주시겠다는 것이죠. 모든 질병에서도 치료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잘못된 모습, 이제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잘라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바로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들을 내가 아닌 나를 이끌고 가는 그 더러운 영들을 우리는 다 대적하고 잘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왜 그 말을 했을까요? 그 죄를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죄가 그 사람을 통해서 범죄하기 때문에 원 자체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천사처럼 그러한 삶을 사는데 어느 순간에 세상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흥청망청 내 안에 들어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하고 내 자신을 육신을 무너지게 만들고 있는 것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내가 아닌 나에게 내가 속아서 종로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있는 그 더러운 영이 자 저거 아름답네 저거 입자 그러면 입고 자 저거 맛있다 저거 먹자 먹고 오늘은 우리가 한잔할까 해서 모여서 한잔하면은 내가 한잔하고 누가 하자고 내 속에 있는 죄가 하자고 하는데 그게 내인 줄 알고 나는 내 몸뚱아리 가지고 심부름하고 있느라고 결국 마귀의 심부름을 다 하고 나면은 가진 재산 다 날아가고 내 육신 다 망가지고 그때 아 이거 큰일 났네. 어쩔 때는 때가 늦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요 돌아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은 더러운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어떠한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6장 33절에처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먹고 사는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우리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내 속에서 주는, 사단이 주는 그 생각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게, 그것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각자의 심령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느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